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어와 그 앞에
빠르게 지나 때랑이 끝이 나고 사랑의 길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나르네 오라 오라 바라지 말고 즐기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이리 이루신 영원한 재미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때 영접해 주시겠니 오라 오라 나가지 말고 오라 죄인을 자리라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죄악으로 드러날 때가 있었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차원하여서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땀 흘려서 또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헌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차고 넘치게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성교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또한 추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여러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전받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글을 쓰는 사이트 브런치에서 대상을 받고 발간된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자가 인도에 출장 갔을 때 주일을 맞아 1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갔다가 그곳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1999년도 이야기입니다. 호주 출신 그레이엄 스테인스 선교사님은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문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 봉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한센병 환자를 돕는 훈련 과정을 자원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전염병과 영양실조가 만연한 인도의 오디샤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17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종일 환자들을 돌본 그레엄 선교사님은 10살과 6살 된 두 아들과 함께 차에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무언가 소란한 분위기에 눈을 뜬 선교사님은 건장한 인도 청년들이 자신의 차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 보이는 젊은 청년들의 손에는 커다란 강목이 들려 있었고 역한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차 문을 여는 순간 청년들의 강목이 날아왔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직감한 그는 차 문을 닫고 필립과 티모시 두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데 누군가가 차에 불을 붙였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듯 화염이 차를 휘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이 진압된 차 안에서 서로 꼭 껴안은 채 새까맣게 탄 시신 세 구가 발견이 됩니다. 그레엄 선교사님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이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한 곳에서 그렇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한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그레엄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과 함께 바로 옆마을 교회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예배 중에 쓰레기통에서 폭탄이 터져 여러 명이 다치고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출장을 간 저자는 자신도 모르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검게 그을린 얼굴에 선교사님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겁에 질린 저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쫄았어? 저자는 그 상황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무서웠던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행히 출장을 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레엄 선교사님이 순교한 오디샤 소식만큼은 날로 비참하게 들려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매주 이 예배당을 찾아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했고, 그리고 정해진 3개월이 다 채워가던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다과를 나누는 중에 늘 즐겁게 분위기를 이끌었던 쪼라서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참, 저 내일 오디샤 들어가요. 왁자지껄했던 분위기가 일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오디샤를 간다고? 왜? 그러고 있을 때에 쪼라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도와줘야죠. 뭐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원해서 그곳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도우러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잠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 곁에 있을 생각이라는 메시지까지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스테인 선교사님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17년 동안이나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스러운 두 아들과 함께 순교하기까지 달려갔다라고 오늘 이야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한국인 선교사님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고통받는 인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돕겠다라고 순교의 땅을 향해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 교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라는 것입니다. 42.19km 마라톤을 가리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종목의 메달이 값지지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모든 메달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세계 기록 보유자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00m를 17.29초씩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나오는 기록이죠. 단 한 명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최상의 준비와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최선을 달려야만 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에서는 헬라 사리 경기 중 하나인 이스트미안 경기가 매 3년마다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경마와 격투기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대규모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또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2등, 3등은 그러한 것에는 어떤 의미도 없고 오직 1등에게만 주어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경주자들은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에서 펼쳐진 이스트미안 경기에서는 오직 우승자 한 사람에게만 솔잎이나 어린 파슬리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면류관은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렸습니다. 우승자의 영광도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많은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예비하신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경건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저도 힘써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기서 다름질하다라는 것은 힘써서 전진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상대방을 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실함과 노력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앞만 보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앞만 보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꺾는 데에 혈안이 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꺾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힘써서 전진하며 달리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의 경기에서 주는 상은 1등, 2등, 3등 세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바로 이곳, 이 메릴랜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들, 인도의 그 선교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운동선수든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절제가 필요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지금은 이 절제하다는 말이 자제하다, 삼가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 끊어내는 것, 차단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한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정복하고 또 정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운동선수들은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숙련된 코치를 세우고 그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10개월 이상의 훈련을 한 뒤에 경기장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몸을 정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정복하면서 절제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경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절제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세워서 소송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14장에서는 예배 시간에 무절제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펼치는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서부터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발달되어 온 죄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가시나무처럼 자라난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 양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들, 이러한 이기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로잡을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고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헌신하는 삶은 절제하는 삶의 적극적인 반대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신은 내 생활의 지배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그 행위가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라면 그 헌신을 통해서 나는 절제의 삶을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내가 그동안 절제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제의 삶을 우리 안에 배이게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오하는 성도들이 과거에 존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절제하게 된다면 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내 몸 안에 절제를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년 벼농사를 짓는 농부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추수에 있죠. 봄에 벽실을 준비하고 파종을 거쳐서 육묘를 하면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육묘까지 했으면 모내기를 마쳐야 합니다. 모내기가 마지막일까요? 아니죠. 모내기는 본격적인 벼농사에 돌입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물관리도 해야 하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약 5개월간의 시간 동안 잘 돌봐줘야 1등급 쌀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달리기 선수는 목표 지점과 가장 일직선으로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빠른 선수라고 하더라도 곡선으로 달리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권투 선수도 분명한 목표물에 주먹을 뻗어야 합니다. 목표물이 움직일 때는 그 움직임을 예상하면서 주먹을 뻗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는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만난 고향 선배님인데 대화하는 도중에 담배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잘 피우게 생겼습니까? 선배님이 대답하기를 하루에 2갑 정도는 피울 것 같고 술도 말술을 마실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목표를 삼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성품과 덕목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키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여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시고 절제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온전히 보여드리며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이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